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2022년 1월달, 2월달 은혜 중에 잘 보냈습니다. 3월달을 맞이하여 3월달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건강을 지켜주셨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앞으로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통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두를 공동기도문 한마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총과 치유와 축복을 베푸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 마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과魂과 육을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심령이 갈급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영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빛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감동하셔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띱니다.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완전하게 무장하였습니다. 아멘. 뒷면에 저주를 끊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악과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 거역, 반항, 원망, 불평, 우상 숭배, 제사, 무당, 굿, 마술, 점과 점성술, 미움, 시기, 질투, 탐욕, 아집, 완악, 교만, 분노, 혈기, 욕설, 비판, 판단, 정죄, 호색, 음란, 간음, 자위행위, 변태, 성욕, 타인학대, 살인, 기만, 위선, 속임, 거짓말, 도둑질한 죄를 회개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죄의 사함을 구합니다. 이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가족에게 임한 모든 저주와 악한 영들의 역사를 끊노라. 가난, 궁핍, 채무, 불운, 파멸, 질병, 사망, 방랑병, 배척감, 자만심, 반항심, 정신적 타격, 학대, 호색, 근친상간, 강간, 음행, 두려움, 혼란한 감정과 의지, 정신이상, 모든 마술과 요술, 주문, 운수보기, 그 외에도 내가 지은 죄를 빌미로 내게 들어와서 나의 정신상태, 건강상태, 경제상태, 성적 상태와 가족, 자녀, 부부, 대인관계에 임한 모든 불행과 저주들을 끊노라. 나는 죄악의 결과로 들어온 모든 악한 영들의 결박과 습관과 순환주기를 끊노라.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의해서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나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속량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와 나의 자손들을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노라. 이제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사함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와 나의 가문과 자손들을 모든 저주에서 풀어주노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죄악의 결과로 임한 저주에서 나 자신을 풀어주노라. 나는 믿음을 실천하며 또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것임을 시인합니다. 이제 나는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에게 죄책감, 두려움, 열등감, 배척감, 우울증, 정신적 상처, 분개함, 혼란, 이중성격, 연약함, 통증, 질병, 이혼, 이별, 이간질, 불화, 비관, 고독, 고뇌, 자기연민, 자기파멸, 자기배척, 방랑병, 학대와 중독을 주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제 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서 모든 저주와 악한 영의 역사가 끊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죄로 인해 저의 삶에 역사했던 모든 저주와 악한 영의 역사에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자유케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번입니다. 교동문 10번, 10편, 16편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라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이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만약에 당신이 나를 도우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시간을 위해서 이춘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순절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라고 해서 사순절, 순이란 말은 10을 말하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절기 안에는 6번의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첫 번째,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던 사건을 생각하며 지내는 주간이라고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 주간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은 빛과 어둠의 대립, 즉 빛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둠의 세력인 마귀와의 대립을 중심으로 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은 사순절 중간에 끼어 있어서 사순절 중절 또는 휴양주일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이 주간에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눈다고 합니다. 사순절의 5번째 주일은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주간은 6번째 주일인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고난주일이 이어지는데 이 5번째 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 주일의 명칭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임할 고난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사건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5번째 주일은 고난주일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6번째 주일, 사순절의 6번째 주일,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사순절은 말 그대로 40일이라는 말입니다. 40일 동안 이제 특별히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준비하는 40일 기간, 구원의 완성,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준비하신 40일 기간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구원을 준비하신 40일의 발자취를 되새겨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구원과 영생에 동참하는 기간 40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원래 초대교회 때 처음에는 40일이 아니었고 일주일을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으로 정해 놓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니케아 종교회의, 이 니케아 종교회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부터도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개교회마다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 내용들이 약간씩 다 차이가 있었는데 최초로 신앙 고백,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앙 고백서가 최초로, 인류 최초로, 교회 역사 최초로 전 세계 교회에서 공인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자라고 공인한 최초의 신앙 고백이 바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서가 바로 니케아 신조고요. 그 다음에 100년쯤 뒤에 이제 아타나시우스 신조라고 해서 두 번째 신앙 고백서가 세계 종교회에서 공인되었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그 이후에 확실하게 언제라고는 지금 역사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지만 천주교에서 그 당시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와 아타나시우스 종교회의가 이루어졌던 데는 지금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던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했던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일. 그러다가 교회가 동쪽 교회와 서쪽 교회로 갈라지게 됩니다. 동쪽 교회는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요새 말하는 동방교회가 되었고요.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서방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갈라지게 되었느냐? 십계명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십계명에 2계명, 3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 땅에 있는, 그리고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 절하여 섬기지 말라.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마리아 성상을 만들고 베드로 동상을 만들고 제자들의 동상을 만들어 그 성상 앞에다가 무릎 꿇고 절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못하다라고 교회 안에 여론이 나와서 동쪽에 있는 동방교에서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동방교에서는 동상을 안 만들고 그 대신 뭘 했느냐, 아이콘이라고 해서 이콘 또는 아이콘이라고 하는 성화, 그림을 교회에서는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교에서는 그래도 마리아 성상을 만들고 베드로 동상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고, 이것 때문에 동쪽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는 오도독스 처치, 정통교회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십계명을 정식으로 위배하는 서쪽 교회는 이단이다.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 카톨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동방 오도독스 처치, 정통교회다.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은 이단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져 카톨릭이 이단이 되었습니다. 동쪽에서는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 모든 교회 중심주의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서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교회는 이단이다. 그런데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 6세기, 7세기 됐을 때 카톨릭교회가 세력을 잡게 됩니다. 동방교회는 약해졌고 서방교회인 로마 카톨릭교회가 세력을 잡았어요. 자기네들 이단이라고 한 동방교회를 무시하고 동방교회에서 제정된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지금 말하는 사도신경의 전신을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사용하기가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6세기, 7세기 이후에 자기네들이 만든 신앙 고백서가 바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니케아 신조나 아타나시우스 신조나 교회에 있는 모든 신앙 고백서의 95% 이상이, 99%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사도신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100% 옳지 못한 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로 표현한 것과,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캐톨릭 처치를 믿사오며, 로마 캐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캐톨릭 처치, 로마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원래 캐톨릭 처치라는 말은 로컬 처치와 유니버설 처치, 그래서 로컬 처치는 지역 교회를 말하고 캐톨릭 처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로 보는 교회가 원래 캐톨릭 처치인데,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데, 카톨릭 교회가 없을 때는 그 말이 맞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공회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지 않는 교회라, 교회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믿사오며, 요거 두 가지 사도신경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의도적으로 넣은 문장입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서 지키는 내용들이 이중적으로 갈라져서 지켜져 내려왔습니다. 동방교회는 40일 동안 이 사순절을 지켜오는데, 토요일을 제외한 일요일도 40일에 포함해서 40일절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서방교회, 서로마 교회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주일을, 동방교회에서는 주일을 포함한 40일이었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주일을 빼고 40일을 지켰습니다. 사순절. 그러다가 교회의 세력을 누가 잡았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1500년 동안 계속 잡고 있는 동안에 사도신경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사도신경,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제정한 사도신경, 그 다음에 사순절도 지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사순절,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향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사순절이 시작된 유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우리 성도들이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축복에 동참할 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사순절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에 모든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동참해야 된다. 옳은 그 교훈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맨 처음에는 일주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한 325년 AD 4세기경부터는 40일을 사순절로 지켜왔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는 일이 뭐냐? 첫째로 회개를 시작합니다. 항상 사순절은 매해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올해는 3월 2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14일까지 40일입니다. 그리고 4월 17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근데 처음 시작하는 수요일을 재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의 가지와 잎을 태운 그 재를 머리와 어깨, 등에 뿌리면서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옛날부터 재는 회개와 참회의 상징이었습니다. 재가 없을 때는 땅에 있는 먼지를, 땅에 있는 흙을 머리와 어깨에다가 등에다가 뿌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대교회 때는 그냥 땅의 흙은 좀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와 잎사귀를 불에 태워서 그 재를 머리와 등, 어깨에 뿌리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종려나무를
태운 재난 아니면 그 숯을 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부활주일날 항상 초대교회 때는 매년 부활절에 침례식을 했습니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침례 받기로 예정된 침례 대기자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성경 교육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또 신앙 훈련도 받습니다. 40일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도 집 청소하게 돼요. 왜? 겨울 지나고 봄이 되니까 시기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집안 청소 이것도 다 신앙 훈련에 포함된 것이에요. 성전에 성도들이 모여서 성전 청소와 성전 수리, 성전 정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교육과 기도, 금식 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신앙 훈련으로 성전 자기 집 청소, 성전 청소, 정화 작업,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전도 훈련. 이 40일 기간 동안에는 전도 훈련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전도 훈련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선행을 베풉니다. 예를 들면 뭐 고아원이나 양로원 찾아가서 봉사한다거나 아니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무슨 음식을 전달하다거나 하는 이 선행을 이 40일 기간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훈련 코스에 넣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만큼 사순절은 이 개신교에서는 목회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사순절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순절은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사순절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키는 사람, 다시 말해서 사순절을 지키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며 동시에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능력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축복,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원하는 성도는 준비기간인 사순절을 제대로 지켜야 될 것을 초대교회 때는 교육했고 훈련해 왔습니다. 요새 와서는 현재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을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는 예수님 고난의 의미를 철저히 묵상하고 거기에 철저한 훈련에 동참하는 것은 결국은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축복의 비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순절을 다른 성도들은 그냥 뭐 쉽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두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하나님의 부활의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신앙은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조건부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공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안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고 영생과 천국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구원도 조건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순종이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철저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철저하게 사순절의 의미를 깨닫고 사순절의 교육과 훈련에 동참할수록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부활의 기쁨, 부활의 축복,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제일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것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의 부활도 다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천국의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고 목숨 바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나를 통하여 영생을 얻으려거든, 나를 통하여 천국의 생명에 이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최고의 지상의 목표가 되고 이것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십자가 고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 천국의 영생의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 천국의 축복을 상급으로 받는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달 첫 번째 주일,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면서 우리 예수님의 분부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을 성찬받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찬받을 때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모든 죄와 허물, 약한 것과 병든 것과 나쁜 것 다 제한받는, 사함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 은혜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144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분부하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찬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성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총,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죄와 허물은 사함받고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은 고침받고 모든 악하고 나쁜 것들은 다 치유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이 성찬을 통하여 충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며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귀하고 복된 3월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